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지체들이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과 저희 나라와 또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 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이 있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했고 또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9장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 계보를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 단락에서 사울의 계보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또 그 예배를 돕는 제사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훈으로 삼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짓는 삶에서 떠나,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성전이 있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을 통해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 성전 중심에서 모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송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족끼리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집중하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의 성격과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거체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것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9장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또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과 분담이 있습니다. 즉 맡겨진 직분에 따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분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내가 맡겨진 직분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환자들과 가족들과 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4월 15일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뽑혀져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다 같이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역대기상 귀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음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능하면 죄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거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처한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분, 은사 따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 정부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또 방역하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4월 15일에는 이 나라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한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